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과 구원의 본질과 구원의 본질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으로부터 단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고 종교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좁고 고통스럽고 힘들긴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구원이 있다면 그 구원은 가짜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구원을 내가 은혜로 받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약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구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얻은 경험은 모두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경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3년 지나고 4년 지나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똑똑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저 믿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위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후로부터 4,000년 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모든 백성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델로 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 노력이나 선행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선행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공짜로 받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의 첫 번째 축복이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화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원수가 아니었다면 화평을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 관계,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회복되어서 화목한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평화는 무엇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평화는 생겨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면 마음이 참으로 불편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여서 화해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속이 편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란 이렇게 어떤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가르치는 것, 그것이 평화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평화란 부서졌던 것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방에 들어가 보십시오. 침대에 옷이 여기저기 너불러져 있고 지저분한데 그거를 잘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정돈하고 나면은 마음이 평화를 찾습니다. 마음이 좋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란 다름 아닌 자기 짝을 찾는 것입니다. 딱 맞는 것, 잘 정돈되는 것, 뒤틀려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평화롭지 않고 회사를 봐도 평화롭지 않고 집안을 봐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다 제 멋대로입니다. 돈은 있습니다.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서로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습니다.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겉으로는 웃지만 뒤에서는 다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의 관계가 깊은 평화를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감과 우월감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남을 무시합니다. 진정한 자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고독과 분노와 아주 슬픈 마음뿐 그 마음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마음엔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 생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즉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우선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역경 앞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릴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 즉 화평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평화가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누릴 자격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리자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누린다, 누리고 있다라고 번역하신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들은 누린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쟁 중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주인이냐를 두고 그 통치권을 가지고 내가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무지했기 때문에 상대를 모르고 까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전쟁을 끝내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인생을 경험한 여러 가지 질병이나 가난이나 재난이나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신들이 사람에게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신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는 더러운 누더기를 두르고 자기 집 밖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자기 신의 여러 가지 죄와 잘못을 고백하며 종종 벌거벗고 진흙탕에 굴렀다. 방법과 모양은 다르지 않지만 지금도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부적을 쓰기도 하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갖가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신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그 신의 화를 풀어보려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방법과 노력을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평화를 누리면 어리둥절합니다. 이 살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에 보면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는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도 느낄 수 있는 감정, 그것이 평화입니다. 총알이 날아도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와야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갇혀 매를 그렇게 맞고도 자정에 일어나 찬송을 부를 때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두 번째 축복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이 구절의 시제를 보면 믿었으며 라고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한 분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갈까 말까 하는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율법적인 생활에 들어가 있는 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음으로 하는 과거의 표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리자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평화는 은혜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교회 편지를 보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은혜 생활을 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적인 생활에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훌륭한 궁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떤 분이 그 자리에서 나를 데리고 들어간 것, 그것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원수 집안이었지만 언제나 다윗 왕과 식탁에서 함께 먹고 즐겼습니다. 우리가 그런 원수였던 왕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황송합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미안해집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부끄러워집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떳떳하게 사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남이 가진 것, 남이 차지한 위치 등을 가지려고 싸우고 빼앗으려 하는 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나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나도 크고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오늘 산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 나는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사라집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먹을 수 없을 만큼 밥을 많이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한 친구가 다가와서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더 이상 밥 먹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누릴 줄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가질 줄 몰라서 갖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갖지 않기로 결정한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구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째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둘째는 즐거워하느니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는 것입니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였습니까? 돈을 버는 것,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는 것,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 공부합니까?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은 항상 방황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계속해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그러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하여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좀 더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성공하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입니다. 건강과 더 많은 물질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이 다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가치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잘 살기 위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보다도 더 고상한 가치도 있습니다. 민족과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의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삶의 과정이지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의 참된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상에 주신 그분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물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생애의 목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광이란 찬란함, 장엄함, 위대함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함과 하나님 장엄함 안에 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뻐하며 내 몸을 부숴가면서 드리고 싶은 것, 그것입니다. 내 몸을 다 녹여서라도 그분의 영광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교 등록금이 낼 여유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학생은 절대로 그 돈을 가지고 노래방을 가거나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도서관에서 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공사판에 나가서 막노동까지 해서 부족한 것을 채웁니다. 계속 모아서 등록금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 학생은 이렇게 돈을 버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등록금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지 않고 저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난한 자에게도 주고 성교부도 보내지만 다른 곳에는 쓰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다른 곳에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보내고 이것을 쓸까? 그는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가진 삶의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무엇을 바라고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강렬하게 소원하고 강렬하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돈 때문은 아닙니다. 잠자면서 일하라고 해도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합니다. 너무나도 좋아서 그렇습니다. 누가 저더러 목회 이제 그만하라. 그렇게 안 되는데 목회 그만하라고 하면 저는 고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즐겁고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무인도에 가서도 살 수 있습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주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특권, 고난받는 특권, 희생의 특권, 그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누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도로 좋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삶이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마음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릴 수 있는 네 분의 축복은 환난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란 환경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모두 다 절망 속에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당했던 온갖 고난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은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정신없는 말을 하고 하니와 나는 더욱 그려하더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다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교진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배고프고 헐벗고 춥고 돌로 맞고 오해당하고 고통도 겪고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이런 인생을 살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환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으로 봐서는 그는 신학자이면서 70인으로 편하게 살 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런 모든 환난을 겪으며 배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벽에 마음의 고통, 심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는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바울이 돌로 맞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망한 것 같다고 했지만 망하지 않았고 끝난 것 같으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난 중에 배운 놀라운 진리가 바로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고 참고 또 참고 또 환난을 겪고 또 참고 고통을 겪고 또 참고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겪어보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소유물이 적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 불필요한 것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해집니다. 금이 불에 들어가서 다른 순수물이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드디어 눈이 떠졌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땅에 살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진리를 보았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환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보석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인생의 보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백일몽이 되지 않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하나님은 소망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 다시 말하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선인들을 위하여 혹은 좋은 사람들이나 착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나의 원수를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뉴스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은 죄인을 위하여 사람들이 사형받아 죽어다 마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죄인을 위하여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음을 자처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십자가를 바라봐라. 너를 대신하여 죽은 나의 독생자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악인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우리의 오늘은 평안없고 우리 내일은 안전한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의 시작을 경험한 자로서 미래에 있을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소망은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바꾸어 놓았고 그리고 우리 현재와 미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이후의 결과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주인공이 과거로 가서 무언가 바꿔놓으면 그로 인하여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지난날 아픔이 있고 바꾸고 싶은 과거가 있어서 이런 영화가 인기를 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우리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주인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과거에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 하신 일, 그 일이 나의 현재와 미래와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이 나의 삶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 그 소망은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릴 게 우리가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도 있고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과거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보통 사람들의 삶과 다릅니다. 소망이 오늘과 내일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은 확실하고 최종적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이유, 우리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 모든 이야기를 딱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성령과 사랑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생활을 하십시오. 사랑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환난이 소망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구원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